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이란 인물은 다윗이 임명한 세 사람의 찬양 인도자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두둔은 아마도 역대상 6장 44절과 15장 19절에 나오는 에단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아삽이 게르손 족속을 대표하고 헤만이 고핫 족속을 대표했듯이 여두둔은 무라리 족속을 대표했을 것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라는 표제어는 지휘자 여두둔이 불렀던 곡조 형식이나 음악 장르에 따라 부르라는 지시어일 것입니다. 이 시는 사절에 따르면 시인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공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뢰시입니다. 신뢰시는 탄원시처럼 시인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배경으로 삼는데, 다만 탄원시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은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시편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상황이 아마도 사울의 친족이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구조적으로 이 시를 살펴보면 1절, 2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3절, 4절은 대적들의 위협에 대해서,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이, 9절, 10절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은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혹은 평안하게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을 반석, 구원, 요새로 부르면서 하나님에게만 참된 구원과 보호와 안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반석과 구원을 중원법으로 이해한다면 구원의 반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확신은 외부적으로는 원수들이 그의 안전을 위협하며 그를 뒤흔드는 상황에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고백한 후에 온갖 거짓말과 악한 음모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인들을 고발하는데,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건강의 측면에서 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매우 연약한 상황에 있음을 밝힙니다. 3절, 4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다윗은 대적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는데 언제까지 공격하려느냐라는 질문은 정말 공격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의미를 지닌 질문입니다. 대적들은 일제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죽이다라는 단어는 불법적인 살인을 가리킵니다. 반면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힘없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전혀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의 대적들이 그를 마치 식은 죽 먹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음모임을 밝히는데 여기서 높은 자리는 다윗의 왕위를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적들이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왕을 대할 때는 왕이여 만세라고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다윗은 언급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윗은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자신과 백성에게 권면하는 형식으로 반복하는데 5절 6절은 거의 1절 2절의 반복입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잠잠히 하라고 권고하며 스스로 믿음을 북돋우면서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7절은 6절의 고백을 강화시키는데 힘의 반석이라는 말은 힘 있는 바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다윗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백성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으로 왕으로서 백성을 교훈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고하는데 마음을 토하는 것은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포함한 속 마음을 털어놓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시시로 즉 항상 할 것을 다윗은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견고한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한 다윗은 반면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폭력적인 방법들을 더 신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9절 10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강력하고 견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과는 달리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피력합니다. 사람과 인생은 천한 자나 높은 자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김과 속임수 그리고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포악이나 탈취한 것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는 다윗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방법을 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어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그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최종적으로 고백합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라는 구절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 내가 그것을 들었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분명하게 들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다윗은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더하는데 권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인자함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위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은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공격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위기의 순간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